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순종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7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런 이론 부분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7주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변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 출발점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종착역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처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뭔가 걸리는 분들이 좀 계셨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요즘 좀 걸리지 않는 그런 것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주변을 변화시키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변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변화의 주체,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왜 변화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그리고 변화의 증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의 증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나누게 될 차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눴던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부터 오는 새로움이 있고 하나는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새로움은 여러분 어떤 새로움일까요? 새 옷, 새 차, 새 집, 이것이 밖에서부터 오는 새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안에서부터 오는 새로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새로움은 개의치가 않습니다. 내가 헌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린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차가 낡은 차가 됐다 할지라도 우린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서 변화를 찾는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선택, 집중, 반복. 선택, 집중, 반복.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에 하시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의 주제는 변화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좋은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본을 찾고 그걸 따라가면 우리가 변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데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를 본받고 또 예수를 모시고 삶을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 중에 5명의 사람들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려 갑니다. 그 5명의 사람은 바로 베드로, 요한, 도마, 삭개오,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전에 5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변화된 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또 변화된 후에 어떻게 죽을 때까지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이렇게 3단계를 걸쳐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변화된 증인들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면 베드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방의 여러분 어부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본래 이름은 여러분 어떤 이름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새로 주셨던 그런 이름이고 본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갈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고 또 성격도 충동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나도 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내게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무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무리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 오는 파도를 보고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됐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또 배반하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정작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심지어는 저주하며 부인하는 예수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장차 붙들리게 될 거야.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선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자 주님의 길을 막고서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의 길을 막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길을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이름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될 때는 흔들리고 있는 갈대와 같은 좌충우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한번 보시면 어부였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형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셨던 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별명이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열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단적인 예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자 그다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리십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격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만약 메시아로 이 땅의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우의정 좌의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경쟁을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보시면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특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모이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여러분 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도마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 내 손에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리고의 세리 서무서장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는 로마가 여러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량의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세리가 다 가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해서 백성들로부터 큰 반감을 받고 또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 그 당시의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게 많은 돈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세리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외면당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울, 사도 바울이라고 뒤에 이름이 바뀌지만 실상은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 원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쓰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또 그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서울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딴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쟁이들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 집사였던 스데반의 순교하는 자리에 이 사울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도마, 삭개오, 바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연약한 그런 인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지녔던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자 완전히 그들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베드로를 한번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여러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됨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신앙 공동체를 철저하게 섬기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주 그렇게 격정적이었던 우리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아주 온유하고 희생적인 사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불려지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또한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한번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도마는 더 이상 의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의심에서 벗어나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가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도마가 처음 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가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했고, 그 후에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이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입으로 그치는 회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를 했죠. 그래서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물질에 맞춰서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자신이 목숨처럼 아꼈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혹시 자신이 잘못해서 누구의 것을 탐했다면 4배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온전히 물질에 매여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가 이제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해서 자신의 인생을 오직 복음 전파에만 힘쓰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박해자에서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한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베드로를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요빠, 가이사랴 등등에서 여러 지역에서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게 되죠.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선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문을 열어놓았기에 사도 바울이 마음껏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큰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신의 생을 순교로 마감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에베소에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반모섬은 아주 유명한 유배지인데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곳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 되었죠.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그곳에 있어야 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1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하게 되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가 AD 96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왕위를 잇게 되는 황제가 사도 요한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을 1년 동안 왜 그 반모섬에 유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조용했던 반모섬에서 매일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1년 동안 유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는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 100세에 가까운 그런 날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순교였고 매일매일이 고난이었고 매일매일이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죠. 도마는 변화된 후에 인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인도 남부의 켈랄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과 타밀나두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에서는 그를 성 토마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의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도마는 선교 중에 순교했는데 현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그 현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 전판 선구자적인 사도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사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왜 삭개오가 나오고 있을까요? 삭개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삭개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리겐의 초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크레멘트가 쓴 스트로마트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이 삭개오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세기에 기록된 사도들의 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2명의 사도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12명의 사도들 중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를 가이사라의 첫 주교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마띠아가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삭개오가 마띠아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데 여러분 그 사도가 누구이죠? 마띠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띠아가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 전승에 따르면 이 마띠아는 유대 지역과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에 철저히 회심하고 남은 삶을 오직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 세계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또한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등의 아주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등의 서신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교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서신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선교 중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파선에 또 감옥에 투옥되고 주의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수없이 많은 그런 아픔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요한, 도마, 마띠아, 바울, 베드로, 요한, 도마는 예수님의 처음 12제자였고 삭개오, 마띠아는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예수님이 부르셨죠. 우리가 이 5명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들의 처음의 모습을 보면 아주 평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었던 베드로, 불과 같은 성격의 요한, 의심이 많았던 도마, 그리고 돈에 지극히 욕심이 많아서 돈만을 쫓아 살아갔던 삭개오, 마띠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울까지 어떻게 보면 복음과는 상관없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바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고 실제로 순교를 당했지만 끝까지 여러분 복음에 변질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 죽었던 것이 바로 이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변화받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직장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목장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이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보면 그 빵 안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룩이 들어간 빵은 밀가루는 반죽이 부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일터가 변하고 목장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새 역사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아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까요? 첫 번째,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에 가면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의 이제 상암 축구 경기장 정도 크기 되는 그런 곳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가장 큰 건물에 글자 네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Come as you are.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와라. 너희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술 취하면 술 취한 대로, 도박에 빠져 있으면 도박에 빠진 대로, 누구든지 내가 다 받겠다. 누구든지 내가 다 영접하겠다. 누구든지 내가 다 수용하겠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너 성격이 지랄 맞아, 너 성격 고치고 와, 너 술 담배 끊고 와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지랄마저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날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된 후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었는데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졌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가 매일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밖에 새로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쫓아가면서 밖에 새로움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괴롭고 공동체도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반드시 변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할 것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스스로 지옥을 만들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왕이면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내가 변화받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죽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앞서 변화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멋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죽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분량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60년, 70년, 80년 살아가는 그런 분량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 정해진 분량을 우리가 하루하루씩 까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소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날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에 나오는 홈쇼핑이나 보면서 하루를 소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골프나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소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다가 그렇게 귀한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소중한 하루하루.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시간들입니다. 변화를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세월을 아껴서 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같은 시간들을 허투루 허비하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왕이면 내 하루하루의 삶이 앞서 보았던 허다한 증인들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주님의 일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